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이로운 교회여입니다. 경이로운 교회여. 지난 2주에 걸쳐서 신자의 신앙생활의 삼중 반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속사의 부의 반전, 또 구원의 부의 반전, 그리고 성도의 성화의 부의 반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반전, 또 믿음을 통한 구원의 반전, 또 신앙생활 하면서 더욱 거룩해지는 성화에 이르는 그 반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결국 교회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경이로운 교회여. 경이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종종 쓰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이롭다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경이롭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 놀랍다, 신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고 신기하다. 이 경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경이로운 교회여. 경이롭다. 교회가 놀랍고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놀랍고 어느 정도로 신기하느냐. 놀람의 정도가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깜짝 놀라게 해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는 그 정도의 놀람일까? 혹시 그 용돈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한 10만 원 정도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용돈이 100만 원이 주어지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의 놀람일까? 그 정도를 뛰어넘는, 이건 이 세상에서 정말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는 그런 놀람이 교회 안에 숨어 있다. 신기하다. 어느 정도로 신기한가? 신기함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우리 남자분들 새로운 기기,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자동차 바뀌게 되면 새로운 기능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깜짝 놀라죠. 와, 이런 기술도 들어가 있네? 이런 기능도 있네? 신기하다. 한 20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공중전화에서 하든지 조금 후에는 삐삐를 통해서 하든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폴더블 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무전기 같은 그 모토로라 무전기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그걸 통화했죠. 전화 통화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상이 또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이제는 핸드폰을 통해서 전자거래도 하고 금융거래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티켓 예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 핸드폰에서 다, 신기하다. 신기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경이로운 교회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기술로 인한 그 놀람과 그 신기를 뛰어넘는 더 고차원적인 경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토록 놀랍고 신기한가?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인 것이 놀랍다. 교회가 하나. 교회의 하나됨. 이게 놀랍다. 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들은 인간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를 이루는 곳, 이게 교회예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다 각자 사는 곳도, 출생지도, 생업도, 지역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놀라운 거예요. 한 가정에서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사랑의 결과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장성해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살면서도 때로는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교회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다 각자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신앙 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가 됐다는 것,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광역교회잖아요. 막 흩어져 살고 계시는데 주일 예배 때마다 어디서 이렇게 다 모여 시간 되면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이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희 교단에 9월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 다 교회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노예는 외국에도 있어요. 그럼 총회를 선포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연락도 않고 평상시에는 어디 뭐 사는지 죽었는지 뭐 몇몇 분들 아는 분들은 연락이 되겠지만 교제를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나 총회를 선포하게 되면 한 분 그 총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대회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다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교회예요. 4절 5절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하나인 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가. 이게 놀랍고 경이롭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만큼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는 끝까지 이 하나된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8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과정 속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모든 죄악들, 그들의 모든 한계들, 허물들을 다 사로잡고 그들의 죄를 다 끌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면서 죄와 허물과 모든 불완전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다 끌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불완전을 다 끌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키셔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구속사의 부의 반전이 존재했고요. 또 구원의 부의 반전이 존재했고요. 성화의 부의 반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라.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바로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누가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의 결과, 결정체 혹은 열매, 이게 바로 교회인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는,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경이로운 이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보호막인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선물을 힘써 가꾸고 힘써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성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이 그토록 놀랍고 신기한가?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인 것에 놀랍고 신기하다. 두 번째는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합니다. 왜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각 기능이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살아있는 몸이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가 하나의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생명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몸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자라야 하고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고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13절 말씀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15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곧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교회는 그 몸에 병이 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돼. 16절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게 교회의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는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들은 죽은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 성숙이 멈춰버리는 것, 성장하든지 성숙하든지 그러지 않고는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늘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목표를 정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자란다. 그럼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가령 이번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인데 그들이 최고 수험생들이 목표로 두는 것이 100점이겠죠. 100점. 100점이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잘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다. 그러면 숫자로 100 혹은 숫자로 뭐 99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잘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잘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잘하겠어요? 계속 잘함을 추구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영원까지. 주님 나라 다시 임할 때까지.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늘 변화하고 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게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이게 한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에 힘쓰라.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두 번째는 서로 하나가 되기에 힘쓰라.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교회는 저절로 자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다가 멈추고 또 병들고 또 치유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지체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다. 어디까지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 가정에서도 생각이 다르는데. 같은 부부끼리도 의견이 불일치돼서 언쟁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건 서로의 가치, 서로의 그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함께 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줘요. 왜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다.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이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잘할 것인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놀게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잘하는 것은 그렇게 돼요. 잘 배우고 그러면 지식이 잘하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고. 교회가 잘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 속에서도 교회가 한 몸인데 몸이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겸손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그러나 각자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늘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돼요. 통일성을 추구하다 보니 다양성, 개개인이 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이 과정, 이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양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그러면 그 목표를 설정해 두고 교회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통일성, 일치를 위해서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희생, 자기가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가 깨어 부서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희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세상에는 자기 의견이 묵살되면 이건 뭐 자기 의견이 채택이 안 되면 그 모임을 탈퇴도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교회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의 직분 여러 가지 있죠.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 일들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그 모든 직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어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방해가 되는 또 교회의 성장이 저해되는 그런 존재는 교회에 합당하지 않아요. 교회의 직분은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 활동을 지나치게 한다거나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 내에서 어떤 분이 너무 이 통일성을 강조하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 한 사람의 의견이 독단적으로 막 이렇게 되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건강하지 않아요. 서로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이 경이로운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 매주 다 같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끝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움받는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통일성과 다양성을 조절하는 기준, 교회의 직분을 나누면서 그 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경이로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잘 자라는 것 중요해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당연히 생명체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발을 놓고 어디에 발판을 세우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라나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에 떠밀려 이리저리 요동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것들에 매여서도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를 요동치는 것이 세속화예요. 세속화. 세속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끌려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등불과 같은, 등대와 같은 존재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교회는 그 자리에 서서 진리의 등불을 비추는 거예요. 때로는 고지식하다, 때로는 편협하다, 때로는 보수적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위대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 안에 매임과 얽매임과 세상의 구속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면 구속되는 것 같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얽매이는 것 같고 이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사람은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진리를 붙잡으면 진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진리가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보상받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보상받아요. 신자는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고요. 신자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전체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 부의 반전을 통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만세전부터 이루어진 그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위대한 반전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런 교회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각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우리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십방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를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반전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싸움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경이롭고 신기하다. 놀랍고 신기하다.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어요.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오셨어요. 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더 멋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칭찬하실 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또 내년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경이로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최선을 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몸개틀에 세우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반 위에, 말씀의 기반 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전반에 흩어부러져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과실로 자라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